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새 교회 부임하시고는 교우들을 신방을 했는데 특별히 예고하지 않고 그냥 찾아가셨대요. 근데 한 집에 가가지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써놓고 들어왔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일 아침에 그 교우가 역시 답으로 한 성경 구절을 써서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한 말이었는데,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은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 장애물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조심해야 될 바도 있다는 것이죠. 복음, 좋은 소식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좋은 소식이 끊겨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난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의 장애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좋은 소식이 끊어져요. 좋은 소식에 단절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발생을 했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의 삶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죠. 입에는 쓰지만 몸에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서너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좋은 약이 되는 말씀을 나눌 텐데, 약간 쓸지는 모르지만 맛이 쓰다고 뱉지 마시고 삼키시고 소화시키셔서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치료약이 나온 게 있죠. 그 팍슬로비드라고 먹으면 상당히 씁니다. 먹으면 중증을 가는 걸 막는다 그러죠. 복음의 장애물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끊어져요. 이것이 서너 단계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는데, 마치 암 환자가 초기냐, 중기냐, 아니면 말기냐, 이 구분하는 것처럼 복음의 단절에도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목회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벌 받는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자, 답은 잠시 미루시고, 그럼 여러분이 관찰한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항상 그게 확인이 되나요? 벌 받는 게 눈에 보이나요? 제가 유심히 관찰한 바에 의하면 재미있는 사실은 벌 받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모든 사람이 항상 벌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대체로 비슷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벌 받은 사람 본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항상 잘못할 때 벌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목회자를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벌 받는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자, 제가 현재까지 찾은 좋은 답은 이렇습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단계가 있다요. 답은 단계가 있다. 바로 그게 복음의 단절, 이 단계하고 관련된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단계에서는 어떠냐? 전혀 벌받지 않습니다.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하나님과 목회자를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벌받는다, 이 말이 아주 무색할 때가 있어요. 이 첫 단계에서는 아무 벌도 받지를 않습니다. 벌은커녕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또 주세요. 바로 그것이 오늘 나눌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복음의 단계, 복음의 단절, 장애물 1단계, 즉 원망, 불평을 해도 벌받지 않는 단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 1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초기에 그대로 두다가 너무 늦어서 손 못 쓰는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암이 내 속에 생길 때 이걸 정확하게 진단하고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1단계니까 뭐 벌받거나 큰 어려움도 없지만, 그러나 그때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결국 복음의 장애물의 첫째 요소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오늘 나누려는 말씀인데요. 사실 잘못된 판단을 해도 복음의 단절 초기 단계에서는 복음, 이 좋은 소식이 완전히 단절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첫 단계에서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삶의 많은 어려움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바른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특별히 복음의 삶, 좋은 소식에 대해서 바른 판단하는 사람과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자기가 바른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렇지만 실상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잘못된 판단은 그 자체가 복음의 장애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장애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판단은 복음의 장애물로서 복음의 단절을 부르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과 관련된 잘못된 판단의 첫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이 생기면 복음의 단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우리도 이들처럼 의심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이 없으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다툼이 나기가 쉽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물이 없는 곳에 있게 됐는가? 이게 중요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까?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그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정착하라 그래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신앙의 삶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의심이 생겼습니다. 7절 후반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인데 이 의문은 결국 누구에게 화살이 가게 될까요? 지도자 모세입니다. 과연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의 첫 특징은 의심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합리적이긴 하지만 하여간 의심이 생겨요. 과연 우리 지도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이 이전에도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지금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이것이 복음과 관련된 잘못된 판단의 첫 특성입니다. 의심. 복음과 관련된 잘못된 판단의 둘째 특징이 있습니다.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복음의 단절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 3절 후반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면 곤란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구 하나 목말라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조급하게 말해요.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말은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느냐? 이런 비난의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사실이라기보다
조급함에서 나온 성급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하는 사람의 둘째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조급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말이 그랬던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서 떠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단절되는 사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과 관련된 잘못된 판단의 셋째 특징이 있습니다. 원망입니다. 원망.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복음의 단절이 시작이 됩니다. 2절에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3절에서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이 생기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물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 모세하고 다투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툼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단절되지 않도록 복음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첫 장애물이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심, 조급함, 원망.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나면서 복음과 관련된 잘못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을 잘 극복하려면 복음과 관련된 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복음과 관련된 바른 판단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인데 첫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면 복음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복음과 관련된 바른 판단의 둘째 특징이 있는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면 복음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잘 참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저는 유머를 하긴 하는데 웃기려고 음담패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시험 받지 마시고 들으세요. 한국에서 어떤 남자가 직장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받지 않고 다른 여성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사도우미입니다. 누구 바꿔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주인 아줌마 바꿔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아줌마요? 지금 남편하고 침실로 가셨는데요. 남편하고 한숨 잔다고 침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요. 남자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묻습니다. 잠깐, 남편이라고 했나요? 그랬더니 가사도우미가 그렇다 그럽니다. 이 남자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진짜 남편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주머니 이거 간통 현장인데 이거 좀 잡아야겠는데 좀 도와주세요. 제가 살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사도우미가 싫다 그래요. 넌 그런데 개입하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다급한 남자가 말합니다. 200만 원 드릴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몽둥이 하나 가지고 몰래 가서 그 남자 뒤통수를 사정없이 내리쳐서 기절시키세요. 그리고 만약에 마누라가 발악하면 마누라도 그냥 내려쳐버리세요. 뒷일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성공만 하면 200만 원, 아니요. 500만 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가사도우미가 잠시 생각하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그럽니다. 잠시 후에 소리가 들려 퍽, 으악, 퍽, 깍 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가사도우미가 다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둘 다 기절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남자가 말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갈 때까지 두 사람을 묶어두세요. 거실 오른쪽 구석에 다용도실 보이죠? 그 안에 끈이 있으니까 가져오세요. 빨리 하세요. 깨기 전에. 그랬더니 이분이 주위를 둘러보고는 말했습니다. 다용도실 없는데요. 없는데.
머리 좋은 분은 벌써 웃으시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남자가 물었습니다. 거기 전화번호 516-1234 아닙니까? 잘못 건 거예요, 잘못 건 거. 딴 집에. 다른 집에 전화가 온 건데, 이 남자도 그렇고 가사 노우미도 그렇고 사람을 안 믿고 쉽게 의심하고 또 조급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복음과 관련된 바른 판단의 셋째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복음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좀 열심히 목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저도 좀 아파가지고 쉬어야 됐었는데 처음에 왜 이러지? 그러다가 탁 쉬면서 범사에 감사를 다시금 떠올린 게 쉬니까 좋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쉬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과 인내와 범사에 감사 정신 가지고 복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유보라고 하는 통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다, 연기되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판단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판단의 세 가지 특징이 이곳에서 처음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우선 홍해 앞에서도 그랬죠.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니까 모세를 의심합니다.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이후에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가면서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이스라엘이 의심합니다. 조급해해요.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도 이들을 징계하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을 고쳐주셔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무슨 소리를 해도 심판은 없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심판이 유보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먹는 것 가지고 또 의심하고 조급해하고 원망을 합니다. 먹을 거 없다고.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들이 또다시 원망, 불평에도 심판이 없다고 착각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판이 유보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번에도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특이한 것은 이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정말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참으실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벌을 줘야 될 자들인데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시고, 먹을 것 달라고 그러면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달라고 하면 마실 것을 주십니다. 계속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당장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사랑으로 넘어가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 목사 의심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원망한다, 벌 받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당 기간 동안 말을 막 해도요, 벌 받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판의 유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으면 언젠가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이 단절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들의 잘못을 나열하실 때 이들이 했던 일들,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일들이 하나님에게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잊어주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잘못은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술, 담배 이야기 잠깐 하면서 오늘 말씀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술과 담배가 건강에 굉장히 나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암에 나쁘다 그래요. 그런데요, 담배 며칠 피우고 술 몇 번 마셨다고 사람이 금방 암에 걸리는 것은 또 아니죠. 어떤 사람은 상당한 꼴초인데 또 술에 중독돼서 살면서도 멀쩡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술, 담배가 건강에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나쁜 것을 계속 하다 보면 몸에 축적이 되죠.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도 그렇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의 삶에서 의심, 조급함, 원망 이런 거 해도 당장에 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쌓이면은 영성에 큰 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복음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판단하지 마세요. 의심해도 되고 조급해도 되고 원망해도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이 잘못된 판단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좋은 소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복음의 장애물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의심하고 조급해하고 원망하고 또 그래도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반드시 체험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